또 나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쉬운 일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건 뭐 내가 하지. 아이손과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조금 왔다가 얕고 왔다가 그들이 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얕잡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쉬운 것이라고 내가 하면 되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싸워 보나마나 이긴 거예요. 다윗은 싸움에 나갈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보죠? 위에 분한테 자꾸만 물어봅니다. 오늘도 이 싸움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서 싸워.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에게 이 싸움에서 너는 이겨.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붙고 나갑니다. 나가서 싸울 때마다 다윗은 승전거를 이깁니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그런 말들을 노획하고 자기 군사를 증강시키고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그런 말이나 전리품 그런 것들은 말의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말의 다리 힘줄을 내가 또 필요 이상의 그런 것들을 내가 두지 않겠습니다. 군사력을 두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어떠한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요. 이것은 환경과 여건, 사람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간섭받지 않는 그런 신앙이에요. 때문에 포기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새로운 도전이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가면 40년 동안 고된 삶이 시작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망가시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지시겠습니까? 도망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2년째 되었을 때 그들은 가데스바라는 곳에 이르러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아주 민첩한 사람들을 뽑았겠죠. 머리가 잘 돌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지도자들을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탐지하게 합니다. 12 정탐꾼들은 정탐 후에 돌아와서 탐지한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저들의 판단은 상당히 객관적이었습니다. 저들은 과장하고 악평을 하기도 했지만 저들의 판단은 아주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 그러나 저들에게 실수한 것이 있는데 뭘 실수했나요? 뭘 실수했어요? 객관적으로 그런 판단하고 맞습니다.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객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수많은 능력과 표적을 보면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현실만 생각하고 눈앞에 닥쳐진 그런 장벽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저들의 마음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목전에 두고선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부정적인 보고를 대다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몇 명이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저들의 성은 견고하고 저들의 비의 소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린 여기서 꼼짝없이 다 죽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요? 편팔로 능력과 기적으로 여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이제 두고 그리고 그 정탐을 해서 그 땅에 갔다 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도망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말한 대로 그들의 생각에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간으로 훈련의 장으로 이렇게 사용하시지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 그들이 도망친 결과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결과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 살아있거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역사하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들을 자기들이 목도하고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뭐만 보고요? 그 땅을 정탐하고 온 결과만 보고 그 결과만 보고 말이에요. 그 결과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도망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도전하는 그런 믿음,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러서는 사람이에요. 의기소침해서 물러는 사람이야.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칠 때 40년 방황을 하면서 고생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하십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에 패스하면은 공무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떨어지면 또 어떻게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돼. 또 다음 시험 날짜를 받고 또 그때까지 또 공부를 해야 돼. 대학에 입시 공부를 했습니다. 패스를 하면은 이제 1학년으로 자기가 그 과에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불합격이 됐으면 원서를 내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수를 하든가 뭐 이제 해야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된 여정을 걸어야 되고 그 긴 고통 훈련의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도망한 결과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될 때까지 그들을 훈련하신 그런 것을 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방황하면서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잃어버리고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가 그 결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결과는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한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불신하게 가졌던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찬양 올렸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할 때 계속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얻지 못하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걸 잘 유념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는 계속 나렸고요. 메추라기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어려움, 위협 속에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또 방황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전철을 우리가 밟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잠깐 뜬 거 보니까 1인 시위를 하는데 경찰들이 그냥 막 끌고 가고, 그런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시죠? 너무 속상하더라고. 세상에 이거 민주경찰이 맞나? 1인 시위를 하는데 무슨 뭐 단체로 모여서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1인 시위를 하는데 경찰들이 몰려와서 막 강제로 막 끌고 가고 막 그러대. 거기다 뭐 여자분들도 같이 이제 거기 같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막 유튜브를 좀 이건 민주경찰이 맞아, 놔주라고 그냥 막 그러면서 그 유튜브로 막 찍어서 그거를 영상에 막 올렸더니 막 얼마나 막 끌고 가고 막 그랬는지, 나중에 막 119를 불러서 119에 이제 호송되는 막 119를 불렀다고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그 영상에 같이 기도에 참석하고 그랬던 건 목사님이야. 우리 연합회 이쪽에서 같이 기도하고 머리가 식히고 그런 분인데 경찰들이 막 외워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다른 소리하는 것이 뭐 방송이나 그런 거 있나요? 없습니다. 언론, 방송 모든 게 다 지금 장악당했습니다. 다 장악돼서 거기에서 바른 소리 하는 것은 누가 바른 소리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됩니다. 바른 소리 하는 거라서 그들을 다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1인 시위를 해도 막 잡아가는 거예요. 붙잡아가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에 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기는 했지만 최종적인 약속, 최종적인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들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감리교 목사님에서 순복음교회 목사님 하시는 그 분 있죠? 그 목사님 성함이 뭔가요? 하나님 눈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셨던 그 목사님, 두 번씩 막 죽을 뻔하고 그러면서 감리교회, 자기 아버지가 감리교회 목사님이고 자기가 또 안성호 목사님인가 눈 뜨거랗고 그 순복음교회에서 결국은 부흥회하면서 가장 교회 무덤이라고 그럴까 막 그런 곳에 가서 그가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하고 전국을 순회하고 그러는데 요즘 그 부흥회도 못하고 그러시죠. 근데 나오자마자 그냥 하나님은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말이죠.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간증하고 찬양하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자기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 이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저들은 가나안의 군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의 그런 그 막강한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군대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다 수장시켜서 물속에다 잠기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로 그들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런 군대가 아닙니까? 그 군대를 하나님이 전멸시켰습니다. 홍해 바닷물에 다 수장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이시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오늘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 세계에 방송이 된 아프리카,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쏴서 전국에서 심지어 저 중국에까지 북한 땅에까지 USB로 해서 그냥 막 들어간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이렇게 놀라우게 오늘도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예배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교회가 폐쇄당하니까. 유튜브 방송으로 광화문에 나가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군대가 어떻게 여러분들 전멸되었는지 아시죠?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해서 바로가 친히 그 군대 앞장서서 그 군대를 지휘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다시 쫓아와서 저들을 내보내면 우리가 그 힘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 그 일을 다시 잡으러 왔다가 결국은 홍해바다에다 수장당하고 그것에 침몰시키고 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땅을 담지한 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큰 그런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목전에 그들에게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맞아 죽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인도해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이 또 시작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내 아내랑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저것 핑계대고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것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도 은혜는 베푸시고 그 가운데 훈련의 삶은 계속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결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피하면 40년 동안 고된 훈련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또 그들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싸우면 7일밖에 안 걸립니다. 싸우면 7일이요 7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이 싸움이 이런 싸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이 싸우면 7일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다가 싸우면 7일이면 끝납니다. 7일이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이고 여리고성과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목전에 두고 그들이 싸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길간에 진을 쳤고 할례를 행하고 정비를 한 후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는데 이미 저들은 승리했음을 예견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들은 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그들이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이 고백에서 이미 이긴 거예요. 이 싸움에서요.
근데 우리가 주저주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우리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할 사람이 없다. 그들은 판단 내리고 그들이 막 두려워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들은 승리했다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똑같이 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이겼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도 그들은 대단해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래요. 우린 이깁니다. 뒤로 물러서고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그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싸웁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손만을 빙빙 도는, 솜을 빙빙 도는 그 일을 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폐해져서 광화문 강당을 돌죠. 매일 돌죠. 기도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길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이 교회 놔두고 말이에요.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지어놓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정상적으로 돼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섬을 매일매일 한 바퀴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양광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7일이 걸렸습니다. 7일이 걸렸습니다. 도망갈 때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훈련받는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손가락 하나 되지 아니하고 7일 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 성경에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싸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누가 하나님과 싸우며 이 성전에서 누가 이기냐고요?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깁니다. 7일 만에 손가락 하나 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쉽고 어렵고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요. 행함의 문제요. 순종의 문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네.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싸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처지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도교 침례에 귀한 성도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나의 앞서 싸우고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대장 되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전리품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뭐 칼을 가져라 뭘 가져 차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 성을 돌고 매일매일 그 땅을 돌아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칠 때 여리고의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동포들을 그 억압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출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법정 밑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정치 기도 입교 입국론에 입각해요. 그런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해서 저들 하루속기에 그 땅에서 자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한다고 하면 이건 참 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0년 여러분들 방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7일을 싸워서 대승을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싸움에서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며 전리품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